수년 전에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교회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보았을 때 그 제목의 강렬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저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 짧은 제목 안에 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이 책의 제목의 강렬함은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대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저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한 교회는 저의 평생의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세상 속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10월 둘째 주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저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133번째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설립 기념일 때는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1891년 10월 12일 5분의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에 오시는데, 그런데 이 5분 가운데 3분이었던 맨지스, 페리, 포셋, 이분들을 파송했던 단체인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 여전대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님 부부가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방문이 우리가 처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제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이 10월을 앞두고 오늘부터 2달 정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권면도 듣고 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그 첫 장,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그 첫 구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덮개를 들추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들추어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의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고 또 그것을 덮어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되고 덮어두었던 말씀을 마치 덮개를 덜추어내는 것처럼 덜추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덮개를 덜추어 드러내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덮개를 덮여있던 덮개를 들추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확실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으며 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언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현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은 절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오늘의 공동체로 하여금 그 절망과 시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일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시리 가운데 빠진 이가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예언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은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바로 이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이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며 또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바로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이고 또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4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실 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사실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장차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을 장차 완성하실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가득 밝히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전의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등불과 같은 이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며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600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은 어떤 머릿돌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머릿돌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큰 머릿돌 위에다가 이 집의 기둥을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머릿돌 위에서 세워지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머릿돌을 빼어내게 된다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머릿돌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머릿돌이 빠진 그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헌신 위에 바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머릿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죄에서 해방된 교회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죄라고 하는 말,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다스리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다스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며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의 인생에 그리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첫사람이 되었던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전한 순종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첫사람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피로써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길을 이제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실패하였던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거절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입술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한 첫사람이었던 첫 아담의 뒤를 따라서 죄의 지배 아래 그 아담을 본받아, 실패한 아담을 본받아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능력을 상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강한 영향력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해방된 삶,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앞서 가신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적인 개념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되심, 왕의 영역, 왕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순종의 피로써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왕되심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존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존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